자,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또 위축되는 삶을 살 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죠. 소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또는 성공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뭐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담아낼 수 있어요. 나도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사는 것은 이 소수의 사람 아닌가? 별로 이제 공감이 가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무엇이도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자신감에 넘친다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소명의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위로를 얻어요. 예레미야 스스로가 정한 계획, 비전, 계획, 능력, 힘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또 붙들고 계신 하나님, 또 그로 하여금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나누면 치세와 난세로 나누죠. 치세라고 하는 것은 평안해요. 또 모든 나라에 그 외세 침도 없고 또 경제라든지 모든 것이 여유롭죠. 정치도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난세를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요, 또 주변에 이 국가들이 열강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난세에 닥치면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침입자들 때문에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난세란 무엇인가 잘 알아요. 게다가 여러분, IMF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고요, 또 요즘에는 어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다 이런 난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요, 난세 중에 난세였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난세 중에 난세를 살았던 이 예레미야가요,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가? 자, 우리는 지금 함께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한 사람으로 또는 신앙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 우리에게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도전, 그런 위로, 격려가 돼요. 자, 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뭘로 붙일까 했는데요, 이 기도의 저항이라는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키거나 변혁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또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죠. 기도의 저항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나마 교회가 교회다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기도의 저항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그가 어떻게 기도의 저항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하다. 자, 그리고요, 예레미야 9장 1절도 보게 되면 자, 내 눈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또 말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칭이 있죠. 닉네임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 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에 망한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지었던 노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을 보면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 우리가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가짜 뉴스, 헛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술에 주신 말씀이고요, 기어코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모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요. 돌들 틈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남루한 이 선지자가
그 돌 위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설교자라면, 목회자라면 백성들이 딱 듣기에 복을 빌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멸망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선지자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게다가 그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까지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실, 주변의 민족, 상황,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볼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물이 줄줄줄 흐르듯 수도꼭지가 새듯 그의 눈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요, 앞으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눈물을 머금은 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금 이 현실 세계와 맞붙어서 저항을 해요. 물론 바벨론에 망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의 민족, 그들의 일가 친척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는 외치죠. 70년 뒤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다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으며 새롭게 그 언약의 갱신을 할 거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않고요, 기도하며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가 어렵고 위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모두가 다 기대를 했겠죠. 그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진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니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야이, 오늘 일도 모르는데 무슨 내일 일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에게 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고 있어요. 초상집에서 곡을 하며 애곡을 하며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괴롭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현실 세계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뼈아픈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점점 우리는 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함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말씀에 대한 이 감수성이 혹시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TV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치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많은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 보니까 여전도에서 도사경회를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뭐 TV 있었습니까? 라디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쌀을 짊어지고 먹을거리를 짊어지고 며칠을 걸어서 또 일주일 내내 또는 보름이 넘는 그 사경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모든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주일날 공예배에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회개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이 감수성, 민감함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처럼 성경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건서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런 많은 그런 성경책들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감수성이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TV나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나 이 사람들의 말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뉴스나 자극적인 뉴스는 카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에는요
민감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묵살하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다시 우리는 되살아나야 돼요. 자꾸 우리는 다시 이 아날로그 시대로 가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띄우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같이 성경도 찾고, 여러분 이런 아날로그로 계속해서 이 텍스트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고 내 머리로 사고하는, 자꾸 이 성경 구절도 화면으로 쓱 지나가니까요, 편하긴 한데 과연 이게 이제 저랑 이렇게 교감이 되고 우리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그런 마음의 우려가 들어요. 이 정한 시간은 있고 제한된 시간은 있으니까 또 많은 것들을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한 주 동안 또 나눌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 욕심은 있는데, 그런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제대로 된 감수성과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의 정서도 메말라요. 우리 마음이 드라이해지죠.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눈에 눈물도 메말라요. 우리 정서도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죄악에 내가 부서지는 이 모든 그런 민감함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닥칠 때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또 기도로 저항할 줄 아는, 그 눈물을 머금은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죠? 그가 무슨 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이렇게 센티멘탈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요. 그 말씀에 반응한, 마치 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굉장히 민감하게 현실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바라보며 또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로 그 기도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진 이 성도들,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라면 그런 기쁨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요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무슨 구제하고 감성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런 것들로 열심히 하라, 그것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진 이 관계가 바로 될 때 당연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요. 만약 여러분, 구속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요 또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시대적인 재난에도 무관심해요. 울고 있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눈물의 기도가 없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민감한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왔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위기가 있는데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기도로 저항하지 못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망한 거고 위기예요. 그게 큰 재앙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알게 되죠. 하나님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눈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으로 거룩한 습기가 배인, 거룩한 땀방울, 그 눈물, 여러분 이런 것이 배인 기도의 세계로 예레미야는 나아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 1장에 소명받는 장면이 몇 세냐면 약관 20세입니다. 이후로부터 여러분 40년간 그는 선지자 사역을 해요. 4명의 왕이나 바뀌어요. 그리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다 봐요. 그럼 여러분 60세가 될 때, 환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광과 호사를 누렸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런 여러분, 그 40년의 사역,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고역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19가 우리 이제 만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이 고난의 세월, 모진 그런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참된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몇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독신이었죠. 그러기에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나눌 만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립된 이 고독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외로움, 고독, 환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놓지 않아요. 자, 더욱 여러분 힘든 게 뭐였을까요?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잖아요. 설교자예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팔짱을 끼고 고개를 흔들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군가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고 설교자의 귀를 기울여주고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진짜 망하기를 원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위로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말만 동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치인들, 또 국제정세에 내가 편승해서 무언가 한 자리를 얻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폭력에 시달려요. 그러게 여러분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를 동의해주고 또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2절에 가보면 막 쇠고랑에 차 넣는 일, 그리고 20장 9절 14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 지독한 외로움과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까지 내가 저주할 겁니다. 아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아서요 내가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비슷한 말을 하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견뎌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40년의 긴 세월 동안 선지자로서 아무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내고요 또 진짜 이스라엘이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그 상황을 눈으로 목격해요. 마치 초대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참고 있고 견디고 있는 것은 그저 극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도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참고 견뎌내라 하는 도덕적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삶 속에도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죠? 왜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당합니까? 왜 십자가 가운데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당하시는 거죠? 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죠? 그렇게 하면 무슨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많은 돈을 쥐고 뭔가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개인의 무슨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 그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 뜻과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인내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소명, 주님의 뜻을 안다면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는 이 순간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그 시대를 향한 예레미야를 향한 사명과 이 소명 때문에 그는 아무리 힘들고 무섭고 어렵고 거절당하는 그 일들 속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에 바로 복음을 외치고 날마다 찬송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 결말을 맺어갑니다. 자, 그러기에 그는 그런 순간을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도의 저항을 하며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더불어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별칭을 얻을 수 있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레미야 1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소명의 장면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 네가 그 잘 보고 있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1하고 돼 있죠.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각 주 밑에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다, 샤카드 하는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 언어 말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기에 지금 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살구나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지키라. 뭘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완성을 이뤄내는데 누가 완성하고 누가 약속하고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네가 그런 기도에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울 수 있는 약속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 그러면 두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 말하자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적들이죠. 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자, 에레미야를 뭐로 만들어주는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오늘날로 치면요, 뭐 이렇게 비교할 것 없는 그냥 최고의 무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 뒤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고 하셨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끝까지 인내합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이 말씀과 이 약속을 붙들고 그 기도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왜죠? 예레미야는 그들이 아무리 나를 치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나를 압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다고요? 견고한 성읍, 노성벽, 쇠기둥, 내가 너를 세웠다. 왜죠? 예레미야 자신이요,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의 구원이 되니 바로 내가 그런 존재로 세워주겠다 말씀하세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우리 상황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외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어때요? 지금 그의 영혼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휴대장 뜰에 갇혀 있더라도, 그가 지금 사람들에게 쇠고랑을 차고 착고에 묶여 있더라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면 그는 묶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일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한 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무감각한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그 영혼이 갇힌 거죠.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가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즐겁게 성취하고 누리고 살아간들지라도 그의 영혼은 갇혀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교신이 된다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민감한 교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말씀과 동행한다면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사고죠. 재앙이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상황에 사로잡히고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오늘 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요, 또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장벽과 장애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사방이 막힌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내 심령을 깨워내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진짜 감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잘 알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아주 덩치도 있고요, 그 위엄이 있는 그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굉장히 근엄하고 멋지게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게 말씀이 없습니다. 덩치는 있어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만 가볍죠. 가보도하지 못해요. 무겁지 않습니다. 존재가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끝났죠.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난세 여러분, 우리 절망이 너무 깊어요. 내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기도조차도 잘 안 돼요.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죠. 이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억지로 나오셔야 해요.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북돋아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현장,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침체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여러분 어때요? 예레미야가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할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외우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로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너무 이 현실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예레미야의 등짝을 두드리듯 꼬집듯이 깨워서 너는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로 요청하고 있어요. 너 지금 침체해 있지 말고 기도로 저항을 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신 이 말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역경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으로 기도 요청을 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마다요, 언제든지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부흥과 함께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이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 미국의 그런 아주사 그런 부흥운동에도요 뜨겁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말씀과 그 기도의 운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그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자그마한 일 하나 할 때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무섭고 암흑이고 갇혀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 말씀이 내 가운데 반응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무감각한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가 중단돼요.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능히 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네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라, 이 의미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다우심을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죠. 아니 우리가 잴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절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서 절대 희망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폐허가 되게 하지만 다시 심으시고 건설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선지자로 그 기도에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줘요. 그 예레미야만 그렇게 복을 누리고 그 기도에 저항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난세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오랜 세월 동안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물을 머금은 선지자였지만 기도에 저항을 할 줄 아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선지자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그러한 기도의 저항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과 기도로 응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